오늘이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다 언급한 대로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는 주일이죠. 제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1987년도에 12명이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창립 멤버가 12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창립 멤버 12명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신 분이 두 분이세요. 이인자 권사님하고 이양자 장로님 두 분입니다. 사실 이민교회에서 한 교회를 36년 동안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서 교사 40년 근속, 성가대원 50년 근속,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민교회에서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자들의 특성상 이사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요. 또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자주 있어요. 그래서 36년간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36년간 이렇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고 지금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헌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 두 분이 이렇게 참 귀해서 잠깐 일어나세요. 두 분 일어나세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일어나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올해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 삶의 터전으로 옮기시는 일이 아니면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하고 종교개혁기념주일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기념주일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맞이하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날로 삼고, 또 이제 창립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감당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자라고 제가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최고의 목표로,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0절 중간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상당히 길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민족을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단과 방편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세 가지 방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관되게 똑같은 방식과 수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는 방식이 초대교회에는 그냥 길거리로 나가면 됐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 나가봐야 뭐만 있어요? 지나가는 차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어느 집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해도 그러다가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모시고 와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는요,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교회가 사회보다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다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혼자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뭐 그거 듣고 예배 드리고 말 거야. 날 교회로 불러드리려고 자꾸 시도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게끔 만드는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훈련시키는 방식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은 한국교회에서 그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제자훈련 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툴로 인식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교회만 해요.
그 또 한동안은 또 그 휴스턴에 가면 서울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 그분이 시작한 가정교회 시스템이 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엔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하는 교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미국, 특별히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주 가운데 하나인 이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특별히 슈리포트 보조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지상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처음 교회를 창립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던가요? 여러분, 많은 이민교회들은요,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몰려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랬던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지역에 성결교회 하나뿐이 없었어요. 나사렛 교단에 속한 성결교회, 우리가 한국말로는 성결교단이라고 부르는 교단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장로교단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창립을 시작하신 12명의 그 창립 멤버들이 이 지역에서 장로교회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분명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일꾼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갖추고 또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일꾼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36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왜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셔야지 왜 그런 걸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목회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바뀔 때마다 그
그 수단과 방편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뀔 때마다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또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번째 목사입니까? 8번째 목사래요. 8번째 목사.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한번 오면 5년 이상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됐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몰라요. 길게 잡으면 몇 년일까요? 10년이에요. 길게 잡으면.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10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바뀌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고 목회자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이전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목사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 믿음이 온전해진 상태가 될 때까지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대해야 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이미 작년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목회자들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목회지를 옮겨주실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조문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 교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목회자가 옮겨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목회자가 그렇게 바뀌어도 교회가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아주 드문 예지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교회냐면 그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목회자 한 사람 바뀜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겪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회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담임 목회의 부재가 1년, 2년씩 되는 경우가 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교회는 1988년도에 교회가 창립돼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창립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몇 대째 목사님 와 계시는 줄 아세요? 3대째 목사님 와, 3대째. 3대째 목사님 와 계시는데 그 교회 사역은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가졌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비전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는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그 사역을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목사님한테 그 사역을 요구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환경은요, 정말 많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환경도 너무 바뀌고 있어요. 교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죠. 사람들의 의식,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0년, 20년 뒤에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과연 교회는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 있기를 성도님들은 기대하십니까? 그냥 변화된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자리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막연하게 지금보다 그냥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명령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얘기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한두 번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지경에 되어질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온갖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상대방이 욕심 부리는 대로 그 욕심을 다 채워주라? 그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상대방의 연약함.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행정을 잘하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뭘 못한다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를 도와줄만 하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니까? 서로 채워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수단과 방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그걸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슈리포트 보좌 한인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지켜내 오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창립 36주년 이 기념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는데 그 기쁨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